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은 장마가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요. 장마가 보통 장마가 6월 한 중순에서 7월 초에 끝나는데, 요즘은 장마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오고 밤에 이렇게 비가 옵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적인 뭐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 중 하나가 날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덥고 춥고 하는 날씨를 통해 주님이 오심이 예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네, 우리 광야 식구들 이렇게 더운데 열심히 더위 안 타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또 더위 이렇게 견딜까 했는데, 주님께서 다행히 일을 할 때는 실내에서 하는 일들을 좀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땡볕 안 맞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원하게 실내에서 잘 일하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웹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여름 동안 이렇게 잘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 약간 좀 영적인 것들 할게요. 영적인 것들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안 했던 부분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중요한 설교니까요. 오늘도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8분의 6박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6박자는 잘 안했는데요. 8분의 6박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한 곡만 더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뭘로 할까요?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버스킹 때 한번 했었던 찬양인데 한번 해볼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르되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딱 하나만 할게요. 어노인팅 찬양 그 8집에 있는 거 하나만 할게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리.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됐네. 새 노래로 노래하리. 주님이 내게 주신 새날에 하나님 되시는 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순간마다 새 영 주시면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리.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됐네. 새 노래로 노래하리. 주님이 내게 주신 새날에.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부터 이야기할게요. 제목은 주님께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었던 설교인데 제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원하셨던 삶들을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수평적인 설교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직적인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행복을 얻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직적인 설교들을 하겠습니다. 저희 설교들은 특징이 그래요. 수평적인 설교보다는 수직적인 설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깊어지는 설교들, 그리고 이 옆에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설교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야들. 그래서 좀 본질적인 설교들을 저는 많이 할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징들은 이렇게 개별적이고 이렇게 지역 중심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좁은 삶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이웃을 통해 나라 이 지역을 통해 또 지역을 통해 나라를 통해 또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확장되는 설교예요. 이제 좁은 범위 안에서 있는 설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갇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설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들이. 설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요약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방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손님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그리고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도와줄 것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왜 동생이 자꾸 일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듭니다. 너무 눈치가 없어요, 주님. 제 좀 눈치 좀 차리게 좀 혼내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선택했던 부분들이 더 좋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염려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을 했었을 땐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두 자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방법이 틀렸어요. 언니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섬겼고, 동생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들에 대한 이 본문과 같은 이 비유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일하는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까이에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얼굴을 보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그냥 일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이게 구조가 틀린 거예요. 제가 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성막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바깥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깥들은 그 물동이가 있고, 이 바깥들은 이방인에게도 허락한 장소예요. 이 성막 가운데 방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처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장소이죠. 이방인에게도 허락한 곳. 제가 좀 이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언니에 대해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가면 이제부터 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에는 두 가지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 그 휘장 가운데 칸막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천이에요. 그 두꺼운 천 너머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각각 그 장소의 의미가 틀리고 그 장소마다 깊이가 틀린 거예요. 이 성소는 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 지성소는 특별한 곳이에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은 특별한 곳이죠. 그러나 더 특별한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곳에는 무엇이냐? 만나, 그리고 법궤 등이 있죠.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을 영적으로 풀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영적으로는 전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바깥쪽에 있었던 산 겁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바깥 영역에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그가 있었던 것은 바깥의 영역, 마당 쓸고, 그리고 바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 쓸고, 그리고 바깥에서 분주한 것들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영역이라는 것. 이게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습이에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만. 그러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친밀한 곳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의 얼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단계. 이게 바로 영적인 단계는 이런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내가 주님에 대한 일만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내가 영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들이 더 점점점 깊어서 아버지의 그 깊은 영역들, 아버지의 깊은 아름다운 성품의 영역들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바깥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바깥에서 열심히 그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서 그곳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서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자매가 왜 틀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마르다의 유일한 관심은 일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성가대도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성가대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식당 봉사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한다면 아무런 주님과의 주님과의 아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애썼습니다. 요즘은 많은 큰 대학교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전도에, 특별히 큰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 우리 교회가 70만 명인데 80만 명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숫자 불리기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 불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듣지 못했던 자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생명이 깊어지고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 원하는 건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숫자에 대한 관심이, 이건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바깥들에 관심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님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전도가 예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연결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결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식고 있는 상태에서 전한다면 인간의 설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생명, 죽은 사랑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고 더 관심이 있어져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그래요. 부침개를 열심히 붙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해서 불신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한 번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랑에 감동돼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 대한 일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서의 어떠한 일도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방향이 주님을 향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부분도 있지만 돌이켜서 천국의 방향으로 내 얼굴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바깥에 머문다면 이제는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단으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동이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한 주님에게 죄가 있는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서 거룩한 상태에서 주님의 성소 안에 아름다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휘장 안에 그 주님의 그 감동, 사랑, 그 형상, 주님의 그 깊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들어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계속 가십시오. 이 설교들은, 저의 설교들은 그래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 이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의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안쪽으로 주님께 이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관심을 드리죠. 마리아처럼. 그 관심이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관심을 다 끕시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은 먼저 이거예요. 시간을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수직적인 기도. 주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란 것이 무엇이에요? 내 영은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나의 기도가 수직적인 기도, 수평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깊이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는 거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향하는 기도가 돼요. 수직적으로.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웠어요. 똑같습니다. 시간을 온전히 태워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내가 절반만 태운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 해서 내가 한 덩이를 태워야 될 거를 반 덩이를 태운다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제한된 하나님의 오해하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요. 주님과의 깊어지는 시간들이 완전히 시간의 제사들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내 영이 주님의 보좌를 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를 하십시오.
수평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거죠. 그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들, 아니면 나의 문제들,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건 수평적인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의 깊이 부분에. 영이 성숙한다는 것은 주님과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수직적인 기도, 수평적인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내 문제, 내가 기도를 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도 그게 괴로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됐었을 때 가장 완전한 기쁨을 주셨는데, 완전한 기쁨을 내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완전한 기쁨들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을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한 것들을 향해 가야 돼요. 완전한 천국의 평강, 완전한 주님의 연합을 했었을 때 이 땅의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나는 천국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이 땅의 문제는 많을지라도 천국과의 날마다 동행을 하는 나에게는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이 땅의 작은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수직적인 기도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누구의 성경에 말한 다윗이죠. 다윗은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을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도를 했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항상 주님을 구하는 것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숙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잡다한 것들을 다 치우십시오. 주님의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을 펴놓고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 교제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습관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자녀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머문 삶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죠.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들을 찾으시고 주님을 사랑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깊이 머무는 것들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설교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성소 바깥으로 밀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성소 바깥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깥 영역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 소극적인 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극적인 게으름의 죄부터 짓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게으름을 통해 주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좀만 더 자야지.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지. 그 게으름의 죄라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어려워. 말씀 다른 거 읽어야지 하면서 이것도 게으름의 죄입니다. 분주한 것도 죄입니다.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다른 것들을 통해 많은 것을 해서 분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한 것도 죄예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마리아는 주님의 얼굴을 봤고 마르다는 주님의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을 뿐입니다. 분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땐 일을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할 땐 교제하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사람과의 대화할 것들을 그만하십시오. 모임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 분주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짓는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주님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음란한 것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분내는 것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짓는 모든 죄 하나, 그리고 남에게 수근수근 대는 죄도 주님과의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습성들이 주님께 멀어지는 거고,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것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로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오늘 설교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마리아와 같은 삶을 항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 발치 안에 주님 얼굴을 보며 주님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는 것들을, 마리아와 같은 삶들을 살아서 주님이 진정 원하는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감기가 좀 걸려서 네. 콜록콜록해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애쓰는 삶, 주님을 위해 평생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보며 주님과의 그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나의 모습도 주님을 닮고 나의 모습이 거룩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